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어갈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이어갈 사역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5절 이 마태복음 전체로 봤을 때 오늘 이 35절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고 10장부터 또 다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환점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이 35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리고 7장부터 내려오셔서 그 다음 9장까지 그 제자들에게 바로 함께하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주님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의 가장 핵심은 아마도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 권세가 바로 권능과 함께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권세, 권능과 함께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무기력한 나라가 아니라 힘이 있는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 권능은 영광을 향해서 있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는 이러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 구체적으로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 실체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이 넘어가는,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역들이 이어져 가야 되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장 중심에서 그 전환점을 맺는 것이 오늘 35절입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어갈 사역을 말해주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그 가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각양 모습이 다 다르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가 다 다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능력과 또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일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또 이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오셨고, 또 교회가 이어서 그것을 해가고, 또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그것을 이어서
가는 이어가야 할 그러한 사역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으로 먼저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장의 아픔을 가진,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가진 그러한 그 뜻이 담겨 있는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그 긍휼, 그 불쌍히 여기는 단순하게 그냥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아픔, 그렇게 여기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역사를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지는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소명을 받고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이 긍휼의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쩌면 그냥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결코 우리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고생한다, 기진한다라고 하는데 이 양들의 모습이 고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킬로라고 해서 이것은 매일 무언가에 반복적으로 짓이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한번 짓이겨지는,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짓이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래서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어진 이러한 모습을 바로 고생한다라고 이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흐립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세게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 물건이 바닥에 처박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기에 그 양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이 고통으로 그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이들의 모습이요, 이렇게 바닥에 내팽개쳐진 그러한 처박혀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것이 너무 짓밟혀서 너무 짓이겨져서 너덜너덜한 그 어떻게도 수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7절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하고요. 추수할 것, 그 다음 38절과
과 이어져서 쭉 이어가는데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에스겔 34장에서 이걸 인용하신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지금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배경과 그 구약의 어떤 그 말씀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는, 배우고 익혀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거기에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면, 그 당시는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돌보는 것이 목자들의 책임인데 목자들이 그 양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이러한 모습이었고, 이 양들은 목자가 없어서 결국 뿔뿔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먹이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에스겔 34장에서 그려놓고 있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양들이 이렇게 뿌리 흩어지면서 다른 짐승들의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높은 산으로 그렇게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길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버려진,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진 이러한 상태, 그런데 그들을 찾는 목자가 없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에스겔 34장에 그려진 그 양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렇게 그 고생하며 기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주고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을 제대로 먹일 그러한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면, 뒤로 쭉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바로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왕 이후의 세대입니다. 근데 그는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해서 그 흩어지고 유리하는 그 양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먹이고 그 목자를 통해서 그들을 살피고 먹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 3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참 목자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생하며 기진하는 양과 같은데, 내가 참 목자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참 목자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냈습니다. 6월절 그때 추수를 하고요, 맥추절에 그리고 수장절에 3번을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추수하면 어떤 우리의 이미지를 떠올리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추수하면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추수를 통해서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그들의 창고를 채우고 그들이 먹고 살 풍성함을 얻는 이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거둬들이는 풍성한 곡식을 통해서 그들의 창고가 채워지고 그들이 부요롭게 되고 그들이 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추수할 때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추수할 사람들을 세우는, 이 추수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보면 심판대 앞에 세우는 이런 자가 아니라 바로 복되게 하는, 살리는, 그들에게 풍성하게 하는, 부요롭게 하는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일꾼들, 그 추수하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먹이는 자들입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이 하는 것은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먹이는, 이 마지막 때에 그 고생하고 기진하는, 바로 목자가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유린하면서 그저 아무런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먹이는, 바로 그러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꾼을, 추수할 일꾼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통해서 그 양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걸음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바로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은요, 그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고 또 그 양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그 수많은 이들에게 바로 참된 양식을 먹여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살려내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역이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가 이어갈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먹여서 살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먹여서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들 안에 여러분, 고생하고 기진하는, 정말 그 안에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는, 보여지는 모습은 멀쩡해 보이고 또 아름답게 보이고 건강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 너덜너덜해진, 정말 짓밟히고 짓밟혀서 짓이겨져서 너덜너덜해진 그들의 삶의 그 아픔들과 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쳐져서 그렇게
부서지고 깨뜨려진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다 다르고 우리가 붙잡는 그 걸음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게 아니라 오늘 추수할 일꾼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긍휼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 어떤 모습인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눈여겨보며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점점 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관심은 끊어지고 또 어떤 같은 공통 분모가 있을 때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외에는 철저하게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일까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저렇게 힘겹게 달려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보여지는 행동하는 것으로 그냥 판단하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들여다봐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할 일꾼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그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들여다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도망가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많은 부분이 세상을 향하여 서 있고 세상의 것으로 부러워하고 있고 세상의 것들로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는데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에서 한번 보십시오. 나도 내 자신의 걸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아파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 올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서 있는지 우리를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눈으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정말 짓이겨진 그런 너덜너덜한 그런 아픔들은 없는지 내팽개쳐진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저들이 갈등하며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는 함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추수할 그러한 현장은 너무 많은데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해서 긍휼의 그 마음, 그 시선을 갖지 못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냥 그 순간을 지나가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탁월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을 조금만 넓혀서 들여다봐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눈여겨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그마한 것도 그냥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어갈 사역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고 고치는 것, 여러분,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요. 지난 금요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젊은이들이 요번 MBTI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T냐 F냐, 여러분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이 부분을 말하는데 많이들 저도 T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약한 것이 공감하는 게 참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 더 가까이 서서 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데, 때로는 그냥 지나칠 때도 분명히 있고요. 그걸 다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TF로 나눠져서 확연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의 시선이요 달라지더라고요. 공감해 갈 수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아니 지나치면서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 줄 수 있는,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사나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하 있는 공동체의 그 공동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모임이 있을 때 만나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봐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관심과 그 마음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금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면서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죠? 예,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다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 매일매일 기도하시죠? 예, 매일매일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가족 4명. 예, 우리 가족 4명에서 조금만 넓히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내가 알고 있는 이들, 거기까지 조금만 넓히십시오. 거기에서 조금만 더 넓혀 가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 있지만 내가 잘 모르는 이들에게까지도 거기에서 좀 더 넓혀 가셔서, 하나님 정말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그런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물으시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깊이를 넓혀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이걸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이를, 기도의 넓이를 이렇게 넓혀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말로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한 영혼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 아이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한데,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주어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들여다보는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것처럼 그의 삶에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넓혀지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긍휼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해오신 교회가 이어갈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